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TV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셴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을 토라적인 관점에서,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저번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 하심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어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을 하죠. 예. 이게 원수입니다. 예. 하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죠. 예, 이것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신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차원이 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하신께서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뱀은 간교하게 그것을 이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은데요. 다윗은 하신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원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원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적들과 내 원수들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졌다. 부대가 내 앞에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나를 치려 일어나도 여전히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적들과 내 원수들이 내게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적들, 내 원수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나한테 와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그들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8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 원수들은 생생하고 강하며 저를 미워하여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제가 선을 쫓는 것 때문에 저를 적대합니다. 왜 다윗을 적대합니까? 예,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윗이 선을 쫓는 것 때문에 적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다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선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악으로 갚아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되갚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원수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제 원수들은 생생하고 강해요. 이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서 하셴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셴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걸 대하기가 정말 지혜와 명철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보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들이 원수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들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대하기가 이런 존재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이 악인들은 시편 36편 2절에서 보면 악인의 범죄에 관하여 내 마음 가운데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악인의 그 범죄를 보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아, 다윗이 이 악인들의 그 범죄를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 그 악인들의 눈앞에는 하셴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하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그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는 미움받을 그의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그에 관하여 매끄럽게 말합니다.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매끄럽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고요. 그는 좋은 일을 분별하기를 멈춰요. 좋은 일 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죄악을 그의 침대에서 생각하고 좋지 않은 길에 서며 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좋지 않은 길에 어떻게 하면 설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속임수를 깨하고 좋은 일 하기를 싫어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5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제 적들을 보시고 당신의 의로 저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길을 제 앞에 바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해요. 그리고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입에는 확정함이 없고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중은 파괴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해요.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들의 혀는 매끄럽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매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달콤한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은 매끄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셴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관꾀를 도모하는 이런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저희가 보면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그래서 악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여러분들 듣지 마셔야 돼요. 뱀이 죽지 않을 거야.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반대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이다. 이런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요. 이런 거를 행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의 조언에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들은 시편 28편에 보겠어요. 28편 3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 중에서도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악한 꾀를 도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악인들의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수들은 사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원수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며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께서 노하실 때 불타는 화덕처럼 그들을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노로 그들을 멸하시니 불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땅으로부터 멸하시리니 그들의 씨를 인자들 중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인자들의 씨 중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씨를 인자 중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씨를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원수는 사랑해야 합니까?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멸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절 4절에서 보겠습니다. 9장 4절. 제 원수들이 뒤로 물러갈 때 그들이 당신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리니 망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제 공의와 제 재판을 행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셨습니다. 예, 영원히 사라질 존재예요. 그 원수들은 영원토록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고 성들은 당신께서 뿌리를 뽑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 원수는 사라집니다. 멸하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해지고 망아지고 파멸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 원수로부터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원수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히 멸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의 그 실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 그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악인들 또 악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수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원수는 망하고 파멸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원수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원수는 창세기에서 봤듯이 하셴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예. 그래서 이 악을, 이 원수를 대항할 때 우리가 이 하셴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 그 원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토라의 법을 따르고 이 토라가 어떤 것인지 하셴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다윗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 악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